온전한 삶,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당신의 삶을 분열시키는 것이 생길 때마다 당장 주님께 나와 안식을 주실 것을 구하십시오. 평안을 깨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평안이 없을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지 말고 그 평안을 깨는 대상과 대항해 싸우십시오. 주님, 제 안에 당신만을 의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자아의식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당신의 전부가 되실 것입니다. 자아의식이 계속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자아의식은 서서히 자기 연민을 발생시키며 자기 연민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쎄, 그들이 나를 오해한 것이지. 그들은 내게 사과해야 해. 그 점은 내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 의식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당신의 온전함이 완벽해질 때까지 주께서 당신을 붙드실 것입니다. 온전한 삶은 어린아이 같은 삶입니다.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정도라면 나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병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신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묻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당신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평안한 마음 가운데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상식적인 방법으로 자아의식을 극복하려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자아의식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의식이 자아의식의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곳마다 주님께서는 완성된 사역의 안식, 곧 더 이상 신경 쓸 것 없는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오늘은요, 자아의식에 대한 주제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 삶의 평안을 깨는 것을 자아의식으로 보고 있어요. 자아의식이 계속되면 서서히 자기 연민을 발생시키고 자기 연민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기에 이 땅에 살지만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평안하고 복된 삶을 깨는 것들이 바로 사탄의 역사지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는 처음부터 엄청난 유혹이나 고난으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탄은 처음에 나뭇잎부터 슬슬 건드려 봐요. 거기서 타협점을 찾게 되면 나무 가지를 건드리고요. 나뭇잎에서 나무 가지로, 나무 가지에서 몸통으로 결국 뿌리까지 흔들어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으로 하자면 자아의식이 나뭇잎과 같은 거예요. 주님, 제 안에 당신만을 의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자아의식은 사라지고 주께서 당신의 전부가 될 건데 자아의식을 계속해서 허락하다 보면 그 자아의식이 자기 연민으로 발전하고 그 자기 연민이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생각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지요. 글쎄, 그들이 나를 오해한 것이지. 그들은 내게 사과해야 해. 그 점은 내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본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 시작이 자의식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의식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온전함이 완벽해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거라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엉뚱한 것을 붙잡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은 말씀만 하고 상황이나 어떤 일들을 일어났던 그 어떤 일들도 묵상하지 말라고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민이나 생각보다 기도하라는 말도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묵상해야 할 건 말씀이에요. 말씀. 상황이나 이거를 묵상할 게 아니라고요. 인간적인 생각보다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온전한 삶이란 어린아이 같은 삶이라고 말해요. 어린아이들은 생각 많이 안 해요. 그냥 본능에 충실하고요. 몸이 반응하는 대로 행할 뿐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이론 이런 거 가지고 이것저것 고민하며 사는 게 아니라 늘 내 몸에 배어있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형성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비유해서 말합니다. 건강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병든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숨을 쉬는 것이 느껴지면 이거 뭔가 병든 거예요. 내 몸에 어딘가가 불편하면 우리는 그 부분이 이게 의식이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 여러분 숨 쉬는 거 이렇게 느껴지세요? 내가 지금 숨 쉬는구나. 이거 느끼는 거는 뭔가 이상한 거라니까요. 느끼지도 못하고 숨 쉬어요. 내 손과 발이 이렇게 이게 저절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생각조차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움직인다 이런 걸 생각이나 의식조차 못하지요. 움직이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묻거나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 삶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그런 삶은 분명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묵상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어떤 상식적인 방법으로 자아의식을 극복하려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자아의식을 개발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혹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께 나아가면,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면 자아의식은 자연히 물러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 의식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 제목이요, 온전한 삶이에요. 온전한 삶. 온전한 삶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주님 안에 거하며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 것으로 채울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가장 온전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을 갖고 삽시다.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사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